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달려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바로의 교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예 민족, 그리고 또 그들이 믿는 그 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가지 재앙을 보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7번째 재앙, 그 우박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운 지방인 이집트에서 우박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세가 예고한 이 우박은 이제 하반부에서 보게 될 터인데요. 그냥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내성 번개를 동원하여서 커다란 수많은 우박이 한꺼번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혀서 불덩이 같은 스파크 현상을 일으키면서 맹렬하게 떨어지는 우박이어서 맞으면 죽게 되는 그런 우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사람을 보내어서 내 가축, 내 들에 있는 것들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는 것들,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에 죽으리라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의 예고 앞에서 신하들이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축이나 사람들을 집에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나라에 무슨 우박이 떨어져. 우박 맞아서 죽기는 뭘 죽어. 이러면서 그냥 사람도 종들도 가축도 그대로 밖에 두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어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우박 재앙을 명하셨고 그러자 정말 그 재앙이 임했는데요. 불덩이 같은 우박이 그 우레소리와 함께 온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연법칙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설명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그 시기쯤에
있었던 지중해에 있는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의 영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어쨌든 막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후의 변화가 생겨서 또 막 극렬한 우박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근데 또 이것은 당시 이집트의 신 중에서 농경신 이시스와 오리시스라는 기후를 주장하는 농경신이 헛되다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고, 또 애굽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음으로, 우박에서 보호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갈림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믿음이란 말씀대로 살 것인지 자기 판단대로 살 것인지 부단히 선택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7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는 최초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인정합니다. 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여호와께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일이 잔인한 일이 아니라 그의 강박함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자신들의 악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그치게 해주면 너희는 다시는 이곳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바로가 했던 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도다, 이 고백은 심판받는 모든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의 심판도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마저도 사실은 의로움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행한 악에 비하면은 주님의 내리신 재앙도, 이 땅에서 내리신 재앙도 가벼운 것이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이었고 기회를 여전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순간에 이 고백을 하고는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러분, 근데 아까 설명대로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로 인해서 내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고 나면 그 순간에 다시는 잊지 않고 그치게 한다는 것.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명백히 보여주고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당시 자기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바로 앞에서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포해 주는 말이지요.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 여호와께 이 세상이 속했다는 사실과 또 그분의 권능 앞에서 그는 자신의 범죄와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까지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31절.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모세는 바로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지금 우박의 보리와 삼은 상하였지만 아직 때가 밀과 쌀보리는 나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상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들이 보리와 삼은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미련을 대고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암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가 똑같은 마음으로 완악하게 다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만 악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똑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다 치우치고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다 완악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또 사망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그 정확한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는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을 가진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냥 두려워 떠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 떠는 것과 떨면서 기뻐하는 경외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단은 두려워 떨지만 경외하지 않고요. 사단은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데요. 바로는 그 진실한 신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이 바로의 강박함과 거기에 이어지는 심판을 볼 때 얼마나 은총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우박 재앙 앞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와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너희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시인하면서 다시는 너희가 머물지 아니하리라고까지 약속했지만
조금 남아 있는 밀과 쌀보리의 희망 때문에 아직까지 미련을 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두려운 마음, 그러나 좀 떨리지만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